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또 교과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예, 나의 모든 일을 쉬고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이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 계실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 창조를 하신 후 시작부터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왜 이 날이 표중인 것인지, 너와 내가 만나는 날, 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자고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중인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습니까? 예,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구속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날에 분명히 모든 나의 일을 쉬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날보다, 하나님 만나는 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다면 내가 아직 참 하나님을 아직 진실되게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그 표징이 진실되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됨으로 나중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의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십니까? 예, 그분은 만물을 사랑으로 정말 만드셨어요. 예, 왜요?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품성 자체가 사랑의 품성이십니다. 예. 그분은 사랑 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죠? 예, 사랑이신 분이, 사랑의 품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랑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든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뭡니까? 가지신 게 품성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뭐 오늘날에는 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것이 더 힘들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도 됐고 컸다고 이 피싱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진영이랑 우리 박 선생님이랑 몇 명이 있어요. 저는 안 갔죠. 애들만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바닷가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집안에 애들이 이제 베케이션이다 보니까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예. 근데 애들이 휑 하니까 마음이 뭐예요? 편하긴 편한데 되게 뭐예요? 허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리된 상태. 그래서 마음은 허전하고, 그래 자식이 있는 곳에 어디예요? 예,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랑은 뭡니까?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나와 관련된 것, 맺어진 사랑,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은. 품 안에 자식이지만, 여러분, 자식은 그걸 모르겠죠? 예. 근데 시카고에 이번 주에 생긴 일인데, 시카고의 한인 부부에, 이분들은 남미에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여기다 모텔을 샀대요. 모텔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그 부부가 자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96세예요. 그런데 그 모텔의 한 방에다가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방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모텔인데도. 그것을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고 하루에 한 번씩 가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96세 된 할머니를 자기 어머니예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갈 지경에 이르렀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평생을 돌봤겠습니까? 사랑으로 돌봤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이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두고서도 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유자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돈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용돈 보내드리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다르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부유자시면 다르고. 여러분, 사랑은 클수록 안 보여요. 사랑은 클수록. 그 어머니가 옆에, 내 자식이 옆에 있구나. 그 마음에 항상 안정감을 누렸겠죠. 그렇죠? 돌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엄마는 얼마나 좋았었겠는가. 그런데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클수록 안 보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모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필요한 것일수록 뭐예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공기 놀랍습니까? 산소, 우리가 마시는 산소, 공기, 우리가 눈 6초마다 깜빡거리는 이 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 켜졌던 것이 이게 깜빡거리던 것이 지금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선풍기나 모든 것을 전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심 삼키는 것, 눈물샘이 나오는 것, 눈물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 심장의 피순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개인을 향한. 여기 안에 있든지 안식일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허하다. 우리가 마음에 공허할 때가 있습니까? 예. 그럼 뭐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공허한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를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예, 내 마음이 공허하지. 왜 공허하지? 그것은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요. 왜 강팍해요? 왜 강팍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안 계셔서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강팍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세포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제2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뇌만 뉴런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도 감정과 모든 걸 뇌처럼 느끼는 뉴런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 이 머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심장으로 인류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왜 심장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부자법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부자법관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계명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뭐예요? 그러면 너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거기 두 가지 나오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재산을 줄 때 다 주란 얘기가 없어요. 절반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삭개오도 있잖아요.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자 법관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사랑 없이, 여러분 정말 그 부자 법관은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뭐 없이요? 사랑 없이도 계명을 지키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자입니까? 예,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주의자예요. 사랑이 생각나요. 사랑이라는 게 느낌이 없고, 사랑이라는 게 감화가 느껴지지 않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분을 알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까? 예. 사랑을 알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 하지 않는데요? 무겁지 아니하다, 그런 것이에요. 가볍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볍고,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왜요? 사랑의 힘으로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건데, 내 힘으로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뭐까지 주셨는데요? 영원한 생명까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부자법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뭐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고요? 지키리니. 여기에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요, 누굴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말씀에 뭐하게 된다고요? 예, 순종하게 된다고요. 지키게 된다고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벅차게 하니까, 나를 감동시키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노아 때부터 모든 아벨까지 전부 다, 아벨로부터 노아, 아브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처소를 함께 내가 뭐 한다고? 임마누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도 그렇습니까? 재창조도 그렇습니까? 다 무슨 힘으로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뭘로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합니까? 은혜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과에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품성이 개발된다 그랬어요. 품성이 뭐 한다고요? 개발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토록 뭐예요? 발전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품성계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아까 서두에 있는 말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아까 이 말씀 제가 했죠. 여러분, 왜 1000년 동안 하늘 가서 삽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삼림을 해요. 삼림.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어요. 나중에 1000년 후에 우리가 살 주소가 하늘에서 다시 어디로요? 예,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주소가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주소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근데 왜 1000년 동안 삽니까? 여러분, 지구 창조가 몇 년 됐다고요? 6000년. 그건 우리만이 아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 에덴 동산 유치가 어디예요? 우리 한 집사님, 에덴 동산 유치가 어딘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에덴 동산의 유치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예. 에덴 동산 중앙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서 이름이 있죠. 히데겔, 기온, 유브라데. 거기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강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그 물이 유브라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 이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달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이게 죄가 들어와서 뭐냐면 이게 바벨론 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전에 이제 그 노아 홍수를 철수하신 건데, 그래서 이 지구 창조가 6000년 되었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경륜,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한 해결되는 시간이 그렇게 뭐예요? 해결될 시간이 걸릴 것을,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이 성숙해지고 사단의 기만이 폭로될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온 우주가 의심 없이 뭐 할 때까지, 다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기간을 쓰셨어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오해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악이 성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해요? 아니면 덜 완전해요? 악이, 성숙함이 아직 죄의 잔이 꽉 찼습니까? 온전히 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의 잔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 임하신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악도 찬 거예요. 그죠?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뭐 했다고요? 관영함을 보고. 그죠? 모든 생각까지라도 뭐예요? 악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도 뭐예요? 예, 사단도 그것을 같이 방해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런 품성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뭐예요? 그 방해를 하는 일,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오해케 하는 일. 그러니까 영적 식별력이 마지막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어느 박사 막 따라다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녀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식별력이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유는 메시아께서 오실 그 영적 형편이 그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메시아를 오신다고 믿었어요. 바로 올 줄 알았죠.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몇천 년까지 흘렀다고요?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속의 계획 속에 분명히 구속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맞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드러날 만한 때, 그리고 악이 드러날 만한 때, 가장 적당한 때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3장 1장에는 분명히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다고요? 예,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 아시겠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때에 맞게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년 개념과 연결돼요. 그걸 맞추기 위함도 있습니다. 뭘 맞추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여섯째 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래요. 이날에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6년 안식년, 아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거. 안식년 다음에 뭐예요? 7년째는 쉬어라. 49년 동안 했으니 50년째 희년에는 뭐예요? 모든 노예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희년이 곧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돌아옵니까? 여러분, 포로된 세상에 이 사단에 포로된 이 인류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우리를 다 이제 놓아주실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6,000년에 이 지구가 죄악의 땅에서 단 한 번도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계속 죽이고 전쟁에 계속.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6,000년 끝에 이제 마지막 6,000년이 다 되면 이제 이 땅이 1,000년 동안 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 개념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때를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온 우주 거민과 이 세상 백성들이, 라오디게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그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계시록 18장의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발 믿게 되길 바라요. 제발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율법을 이미 변경시키셔가지고 당신이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창조하셨어도 결코 율법을 변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뭐예요? 내어주시는 게 더 나아요. 율법의 1.1획을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죽으시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성이 오해된 부분을 다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나를 딱 이게 오해가 돼버렸어요. 이게 흠이 생겨버렸어요. 이 품성이 오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개를 허락을 다 해놓고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이 부분이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품성의 부분에 이것이 제거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집요하게 이걸 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빈 공간의 빼앗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랑의 문제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찌들었을 때 회복될 만한 것이 뭐예요? 뭘로 회복되겠습니까? 뭘로 치료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십자가 때로부터 갈수록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사랑이 십자가 때부터 증가되어 줄어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매 끼니마다 배고프죠? 그렇죠? 우리의 품성도 한 번 보고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히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품성이 개발됩니까? 개발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쁘죠. 그분의 사랑을 맛보니까, 매일 감사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7대의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봄절기 몇 개요? 4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입니다. 날짜는 다 아시죠? 1월 4일, 14일, 15일, 16일, 그 다음에 3월 6일, 49일 다음에 오는 마지막 50째 일이 3월 6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봄절기예요. 6월절량. 6월절량. 여러분, 잠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에요. 6월절량,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6월절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6월절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흥이 느껴집니까?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이게 식상할 수 있어요. 6월절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나하고 뭔데?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모든 죄값을,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피로 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지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6시간 만에 끊으셨어요. 3시에, 오전 9시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그분의 생명이 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요, 사람을 질리게 괴롭히다가 죽이는 형벌이에요. 바로 죽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 죄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컸어요.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압박하고 그 무게에 눌려서 견디지 못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너무 두려웠어.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세포를 막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빨리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 진노가 너무 컸어요. 그것이 둘이 충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작은 근육이 견디질 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님을?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입니까? No! 사랑이 이긴 거예요.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든지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접은 일이 없어요. 사랑이 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든 이깁니다. 그러니까 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절기예요. 이 절기를 그냥 절기, 지식적으로 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칠칠절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절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속에는 다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봄절기는 사랑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절기란 말이에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이상호 박사는 뭐예요? 뭡니까? 거기서 그냥 구속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이었어요. 시작부터 영혼까지 알파의 오메가 사랑이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유월절은 그 사랑이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온 우주 앞에 사랑이 무엇임을 진실된 사랑이 왜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돼 버렸잖아요. 왜곡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 유월절 십자가에서는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성소까지. 그런데 지성소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과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그때로부터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뭡니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은 그래도 귀에는 돼요. 그 사랑을,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그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각인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받지 않을 때 그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 왜요? 예수님의 눈물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일이니까. 여러분, 사랑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겉으로 꽃이 나타나고, 여러분, 호박꽃도 꽃입니까? 할미꽃도 꽃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그 뒷밭에다가 뭐를 심었대요. 근데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뭐가요? 참외 하나가. 그래서 어저께 시식했습니다. 참외 한 개가 덜렁 3년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이게. 꽃이 폈는데 이거 호박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호박인가 뭐 멜론인가 막 물어봐요. 그런데 보니까 참외. 물 한 번 안 줬어요. 지가 알아서 자라. 물 한 번 안 줬어요. 땅속에 숨겨진 이 씨가 언젠간 죽은 것 같으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열매란 그거예요. 사랑에는 분명히 열매가 나요, 안 나요? 나타난다니까요. 사랑에는 열매, 사랑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봄절기예요. 그래서 봄절기에 여기 보세요. 봄절기에 유월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뭔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무교절, 유계절 다음에 유제절 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추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매를 추수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몇천 명? 하루에 3,000명 당시. 하루에 3,000명인데 그냥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더 있는 것입니까? 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단계.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이 절정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가 남아있단 말이죠. 봄절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을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완성된 것 같아요? 구원이? 우리가 매일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어저께도 보니까 막 수백 명이 또 다른 나라에서 막 죽어가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완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구원이라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 아직도. 아직 마음은 하늘에 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을절기란 말이에요. 가을절기. 그게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있지만 몸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순간도 안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봉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 구원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을 했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도 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완성이 된 거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외기 23장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뭐예요? 1일로. 이게 뭡니까? 7월 1일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 이게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삼으라고요. 그 다음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와가지고 7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팔을 불죠? 이건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보면은요, 이사야가 58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뭐같이요? 나팔같이 날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고하고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요? 여러분, 나팔절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10일 후에 유대력으로 앞으로 10일 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이니 속죄일이니 그냥 속죄일이 아니고요, 대속죄일. 온 땅의 죄를 다 뭐예요?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전히 사유해 주시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에 10일 후에 그 심판이 있으니 이게 심판이에요. 그날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날이 있으니 지금 마음을 겸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뿐만이 아닌 뭐예요? 온 인류의 죄, 전 인류적인 죄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를 다루어요. 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루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속죄입니다. 무슨 역사상이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속죄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사하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라만의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의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대속죄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그 순간에 있는 사람, 저는 이 진리를 보고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이 진리를 알고 있다지만은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 안식일 교인의 대속죄인 줄 알았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전 인류적인 딱 한 번 있는
온 지구상의 나팔절이고 온 지구상의 대속죄이란 말입니다. 온 지구상의 대속죄이란 여기 그 어떤 사람도 죄되지 않아요. 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되지 않아요. 죄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엄숙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나팔을 온 우주 앞에 정말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온 우주 앞에 정말로 드러나는 때가 그러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마지막 봉사가 바로 뭐예요? 하늘 봉사, 성소 봉사. 마지막 봉사가 바로 뭐예요? 하늘 봉사. 이게 뭐예요? 봄절기라 말해요. 봉사. 이게 뭐예요? 봄절기라 말해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때 가야 하는 구원이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 바로 아직도 그때 지성소에서 가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왜 완성이 돼가지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이것저것 다 봉사하시는데 패해버립니까? 왜 완성이 돼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패해. 여러분 이미 나팔을 불었나요? 안 되잖아요. 이미 나팔절이 여러분, 불렸습니까? 이미 나팔을 불었나요? 나팔을 불었습니까? 이미 나팔 예언적으로 불렸습니까? 이미 나팔을 불렸죠. 자, 불었습니까? 예언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미 불렸죠.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림도 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저는 번제단이고 이걸 뚫에서 기억해 두시고 행하는 것이고 저기는 첫째 칸, 둘째 칸 성소입니다. 행하는 것이고 저기는 첫째 칸, 그거 제가 둘째 이 칸 성소입니다. 나눈 것입니다. 이게 그거 제가 이 봄절기하고 나눈 가을절기하고 이게 봄절기하고 자, 가을절기하고 여기 대속제일.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자, 여러분 자, 일곱 교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곱 자, 계시록에는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뭐가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팔이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라?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예, 라오드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이 라오드교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교회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라오드교회 백성들 마지막 특별히 백성들. 우리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언이 지금 성취됐습니까? 예, 이제 7개 마지막 교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7개 마지막 교 옛날부터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7인. 예수님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재림하십니까? 6째 예. 인과 7째 인 사이에 재림하십니까? 거의 성취됐어요. 네. 마지막 7렙, 7번째 나팔. 자, 읽어보세요. 7번째 나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좋은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재림운동 전으로 다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이미 재림운동 전으로 다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뭐가 있을 것을요? 속죄리 있으니 심판이 곧 있으니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호소요.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를 사랑의 향한 음성입니다. 인류를 향한. 근데 여러분 대속죄를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대속죄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레위기 중요한 4장 것은 14절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어디로 해마가 앞에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머리에 뭐예요?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양을 잡아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어디에 들어가요?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이 말씀을 자, 여러분 그다음 뭡니까? 자, 이 말씀을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그랬죠. 자, 저 번제단에 있어서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제가 저와 죄를 여러분이 죄를 범했구나. 범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가져오든지 수송아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가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이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번제단에다가 모든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각을 떠서 그 회를 뜨듯이 그냥 짐승을 올려서 거기다가 불을 태워요. 그리고 일부의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일부의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답니다. 성소에. 성소가 두 개 있어요. 성소와 첫째 칸과 둘째 칸. 그것이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누굴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기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모형적 봉사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적인 예, 그 6월절 양께서 이제 뭡니까? 가을 성소, 가을로 들어가셔서 이제 나팔절로 해서 성소로 들어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성천하신 나팔절로 후에. 해서 성소로 들어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천하신 후에. 여러분, 어떻게 번제단의 피로 해서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번제단의 성소로 분명히 제사장들이 끝납니까? 들어갔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잖아요. 어떤 분은 피를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늘 성소 봉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늘 성소 봉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늘 예수님의 피를 성소 봉사를 가지시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승천하셨어요. 첫째 간의 성소 봉사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첫째 봉사예요? 간의 성소 봉사입니다. 하늘. 언제까지요? 왜 봉사예요? 여러분, 이게 첫째 간이에요. 첫째 간에 있는 등대, 떡상,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여기서 봉사를 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매일 여기서 봉사를 했어요. 자, 여기 자,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뜰에서 가져온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뿌리고 여기서 매일 또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대속제일 전까지 1년에 한 번 댁청소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댁청소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자, 번 이 봉사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이 성소에서 봉사를 예수님이 언제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자, 언제? 예수님이 언제요? AD 31년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그리고 예수님이 AD 31년에 승천하신 후 그리고 30 다니엘 9장에 뭐예요? 승천하신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다음에 3년 반이 남았어요. 받은 자가 끊어진 무슨 말씀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3년 반이 남았어요. 무슨 말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일의 절반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한 일의 절반 동안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아시죠? 은혜 한 기간이 일의 주어졌고 절반 동안에 사도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은혜 기간이 첫 번째 주어졌고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순교를 전했는데 당한 때가 첫 AD 번째 34년이란 야고보가 말입니다. 순교를 당한 때가 이해가셨습니까? 34년이란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2300주야 그때로부터 1844년까지 그것을 마이너스하면 1844년까지 언제요? 그것을 마이너스하면 1810년 동안 언제요? 첫째 칸의 1810년 성소, 첫째 칸의 성소에서 칸의 봉사를 성소, 매일 첫째 칸의 봉사를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봉사를 예수님이 매일 하늘 성소에 가서 봉사를 봉사다닥 제사장이 했던 하셨다 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봉사다닥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봉사를 예수님이 왜 봉사를 예수님의 당신의 진짜 제사장이 당신의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무엇을 진짜 하셨을까? 제사장인 잠깐 이거 당신의 보고 피로 무엇을 오늘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성소의 잠깐 첫째 이거 간에서 보고 1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성소의 첫째 간에서 1년 하나님 내내 앞에 행한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뭐와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기도와 이스라엘 함께 자손의 올라간 뭐와 향을 피우는 것. 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매일 향을 피웠어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피를 향을 뿌리고. 피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뭡니까? 매일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근데 이제는 가셔서 뭡니까? 당신의 매일 피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죠. 직접 가셔서 이미 하시는 당신의 거예요. 피로 그리고 그렇죠. 뭡니까? 이미 기도와 하시는 함께 거예요. 올라간 그리고 향을 피우는 뭡니까? 것은 매일 봉사에서 제사장이 기도와 하는 함께 일이었다. 올라간 그와 향을 마찬가지로 피우는 것은 당신의 매일 피로 제사장이 하는 아버지에게 일이었다. 그와 탄원하며 마찬가지로 누구 하는 아버지에게 회개한 탄원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회개한 아버지 앞에 신자들의 드리신다. 기도를 향과 함께 드리신다는 말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향과 함께 이 드리신다는 말이죠. 일이 몇 년 동안요? 예, 이 첫째 일이 칸 몇 성소에서 1800년 동안 성소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탄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다 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여러분,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이 일이 1800년 동안 지구 역사상 봉사. 처음 있는 구약에는요, 봉사. 모형적 봉사, 상징적 봉사에서는 매일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첫째 칸의 봉사란 한번 말입니다. 있는 첫째 칸의 봉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봉사?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AD 34년부터 그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34년부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 하긴 해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AD 34년부터 해서 네로 황제, 헤로 왕까지, 나폴레오 황제까지 1844년까지 나폴레오 황제까지 수많은 각 시대 모든 영혼들의 문제를 각 시대 모든 영혼들의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문제를 다 회개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의 죄는 같이 다루게 되겠죠. 그러나 진실로 마음으로 되겠죠.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진실로 그 마음으로 피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탄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탄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일 동안에 하는 봉사도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1800년 동안 대속제일 첫째간에서 동안 하시는 하는 봉사도 있었다. 1800년 동안 첫째간에서 하시는 봉사도 있었다. 여러분 이 봉사가 얼마나 놀라운 봉사입니까? 여러분 이 봉사가 이건 얼마나 지구상에 놀라운 있는 첫 번째 봉사입니까? 봉사예요. 이건 지구상에 있는 첫 번째 봉사예요. 회개한 자의 죄를 당신의 피로 애수하시는 회개한 자의 각 시대 죄를 모든 사람들의 당신의 죄를 피로 회개한 사람들. 애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각 시대 뭐냐면 모든 아직 사람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냐면 이제 지성소가 남았어요. 대속죄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지성소가 이건 남았어요. 지구 역사상 대속죄이 남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첫째간의 이건 하나님의 지구 역사상 처음이자 각 시대 마지막 모든 첫째간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죄를 봉사. 다루시는 거죠. 각 시대 죽이려고요? 모든 아니면 영혼들을 살리려고? 죄를 다루시는 거죠. 죽이려고 여러분 아니면 살리려고.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봉사하시는 그 탄원이 애수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의 호소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호소심을 제가 오늘 기억하시길 이제 다음 바랍니다. 시간에 연결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음 대속죄를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연결하면서 다음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대속죄를 완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성도 곁에 여러분,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은 그때가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예수님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